주 앞에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사랑의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매달 첫 주일에는 우리가 구역 공과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9시 첫 영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2개 준비하지 않고 하나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 공과와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주제 같아서 오늘은 구역 공과 말씀의 그 주제를 다루지 않고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디선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언젠가 뉴욕타임스에서 인류 역사상 제일 잘 살았던 사람, 인류 역사상 제일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라는 그런 조사를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선밸리 컨퍼런스라는 그 컨퍼런스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선밸리 컨퍼런스라는 그 작은 컨퍼런스는 세계의 억만장자들만 초청받아서 가는, 그것도 모든 억만장자가 아니고 초청받은 사람들만 가는 그런 모임이라고 합니다. 이 컨퍼런스는 세계를 움직이는 초거물들이 모이는 그런 컨퍼런스가 갑니다. 거기에서 많은 비즈니스들이 일어나고 모든 방향을 정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곳에 초청된 한국인은 이재용 회장 딱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잘 살고 지금 잘 나가는 사람도 많은데 그 중에서 뉴욕타임스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살았던 사람으로 그 뽑힌 사람이 다윗이라고 합니다. 다윗 왕을 인류 역사상 이 사람보다 더 잘 살았던 사람이 없었다라고 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그는 잘 살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단한 노력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가 부르던 그런 노래 중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런 노래도 있죠. 그러면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70년대 무슨 운동을 했죠? 새마을운동. 그때 많은 분들이 진짜 아침에 뭘 보고 일어났다가 저녁에 별 보고 들어가고 그렇게 무단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그가 왕이 되기 위해 힘쓰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이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부으려고 그의 아버지 집 이새의 집에 왔었을 때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일은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뜰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왕이 되기 위한 야심도 없었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또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맹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들 점심 심부름 갖다 주러 갔다가 그저 보지 못하고 울분이 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골리앗을 치셨던 거 우리 잘 기억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여러 가지로 무단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무단히 노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 무단한 노력을 하는 그런 다윗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여러분, 지난주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헬라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었죠. 헬라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그들의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 목마름과 영적 갈급함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영적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또 한 사람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그 책의 기록의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일어난 일들의 사건, 그 시간대로 그는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어난 사건의 시간대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중심으로 그는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예가 요한복음 3장과 4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유대인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고, 또 4장에서는 예수님이 필요한, 또 구원이 필요한 사회의 바닥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회의 1% 중에 1%, 그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사회의 바닥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3장과 4장에서 말해주고 있으면서 우리 그 중간에 있는 우리 중간에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의 0.01% 상류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건을 함께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는 이 니고데모는 신앙생활을 웬만큼 하신 분들은 이름이 매우 친숙한 어떤 그런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니고데모를 성경은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성경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유대교를 향한 그들의 열정, 그들의 마음은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굉장히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전통, 율법이라면 세부적인 것까지 지키려고 엄격하게 지키려고 무단한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너무 집중했었고 또 본 의도에서 벗어난 그 수많은 전통들로 사람들을 얽매였고 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비난과 지적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바리새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니고데모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지도자란 당시 로마에서 허락한 유대인 자치기관인 유대인의 최고기관인 산헤드린의 일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당시 사회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사람입니다. 당시 이 산헤드린은 대제사장과 백성들 중에서 70인을 뽑아서 산헤드린 이 기관을 만드는데 그러면 진짜 높은 사람이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배움 또 사회적 위치나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급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가진 거 다 가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 하나 없고 이룰 것 다 이룬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생각해보면 이 니고데모의 내면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부족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그 내면에서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배움이나 사회적 위치로나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살펴볼 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면, 세상의 학문, 그의 배움이 채워지지 못합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나 지위가 채워지지 못하는 그 어떤 부족한 빈 공간, 그것이 분명히 그에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또 나름대로 종교 면에서도 바리새이니까 종교 면에서도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열심인 종교심마저 그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니고데모는 그 잘 나가는 그 산헤드린 동료들과 또 다른 바리새인들과 혹 자신의 고민을 나누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들이나 그 어느 누구도 그의 부족함,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듭나야겠다. 예수님의 칭찬,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그가 그렇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의 배움으로서 사회적 위치나 또 철저한 종교심으로서도 채우지 못했던 그것은 그 무엇인가는 거듭나지 못함에서 오는 영적 빈곤, 거듭나지 못함에서 오는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자신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둘째, 니고데모는 영적 이해, 영적 깨달음의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 영적 선생으로서 그는 사실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깨달아야 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니고데모에게 이 깨달음이 너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다른 바리새인들과 랍비들과 마찬가지로 니고데모는 율법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을 텐데 그는 영적의 기초적인 것, 그거마저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거듭남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거듭남을 말하는데 육체적으로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즉 성령을 난 사람, 즉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니고데모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선을 읽었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는 또 바리새인으로 남을 가르친 일까지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심각한 영적 어둠 상태, 영적 암흑 속에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은 그는 그 내면에 꼭 해결해야 되는 그 궁금증, 질문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 2절 보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처음 보면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말을 조금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는 자신이 찾아온 그 유대인의 청년, 예수님은 당시에 30세 갓 넘은 그 청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자기가 찾아온 유대인의 청년이 누군지 어렴풋 알겠는데 조금은 알 것 같은데 확실치 않습니다. 분명 그가 행하는 일과 기적들, 표적들을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교회의 그 지도층의 일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소속도 확실치 않습니다.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독구다이로 움직이셨던 분이십니다. 독구다이가 말이 올바른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궁금증, 그 궁금증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는 수많은 중요한 질문들이 있죠. 몇 가지 말하면 여러분 철학적인 어떤 그런 질문 중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 다 하죠. 물론 안 하고 살아가는 그 어떤 그런 분도 있겠지만 나는 누구인가? 이 기본적인 질문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아니면 또 여러 번 해보는 질문입니다. 또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과 함께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정확한 대답을 얻기 위해 꼭 함께 해야 하는 질문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의 오리진이 뭐고 내 데스티니션이 뭔가라는 걸 모르면 나는 누구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인생에 꼭 해야 하는 질문이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생각해 보게 하는 이 질문 꼭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하기 위해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평생을 투자하는 분들도, 철학가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또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이 질문들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질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은 세상 삶의 그 어떤 질문보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생과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이었고,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자신이 산헤드린의 그 멤버,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간 것입니다. 이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을 찾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공허함, 또 부족한 영적 깨달음, 또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찾은 니고데모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을 찾는 니고데모의 첫 번째 자세는 갈급함입니다.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이유를 많은 학자들은 아마 그가 동료들, 바리새인들과 그 지도자들의 시선을 의식해서였을 것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또 유대인의 지도자 그 기관에 있는 사람으로서 목수 출신의 천한 직업의 목수 출신의 청년, 바리새파 소속이 분별치 않은 그 청년을 찾아온다라는 것은 아마 동료 바리새인들과 또 그 회원들 중에서부터 비난과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눈을 피해서 그가 예수님을 찾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니고데모라는 산헤드린의 일원 중 한 사람이 바리새인과 이 산헤드린 일원들의 그 시선을 뒤로하고 그 예수님을 찾았던 그 이유는 그 내면에 있는 채워지지 못하는 그 공허함 때문이 아닌가, 그 영적 부족함 때문이 아닌가, 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어떤 궁금증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가끔 저와 여러분도 궁금증이 생기면 그것을 못 참고 찾아보기도 하고 누구한테 바로 전화하기도 하죠. 조금 기다렸다가 전화하지. 근데 그러지 못하고 아니야, 지금 알아야 돼. 그 궁금증이 너무 크면 바로 직접 알아봐야 되는 그런 우리입니다. 이 갈급함 때문에 산헤드린의 공회원, 엘리트 중에 엘리트 된 사람이 천한 목수 출신 예수라는 그 청년에게 와서 랍비여, 선생이여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공허함이,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자기 체면보다 더 큰 것 아닙니까? 그 영적 무지함, 영적 깨달음의 중요함이 동료들의
비난과 그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그 청년, 예수를 아는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니고데모에게는 우선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찾습니까? 누가 예수님께로 나옵니까? 갈급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갈급한 사람들이 저 앞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만난 그 여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를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에게 그 딸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 하십니까?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상하게 여인을 천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께서 이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에이 더러워서 하면서 여러분 일어나고 축 차고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욕하면서 뒤돌아서 나갑니다. 필요 없어.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여인의 갈급함입니다. 이 여인의 갈급함, 마음 갈급함 때문에 가지 못하고 우리 주님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갈급함 속에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갈급하면 예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급하면 예수님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으면 살려달라고 합니다. 은혜 받으면 좋고 받아도 안 받아도 상관없고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 자세가 아닌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찾으시는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 니고데모의 둘째 자세는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지식인입니다. 그것도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목수 출신 청년 예수를 찾아와 랍비여, 선생이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듣기를 청합니다. 듣기를 청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보면은 처음엔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니고데모는 질문합니다. 4절 보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또 9절에서는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니고데모가 듣기 원하는 그 마음 자세,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 무슨 말하는지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 잘못 왔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보면 니고데모는 자기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나는 사내들이네. 이러냐 라고 하면서 얘기 않습니다. 21절까지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렇게 지속되는데 니고데모는 이번 두 번 질문한 후에 계속해서 듣기만 합니다. 듣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 아는 것처럼, 더 이상 들을 게 없는 것처럼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래전에 언젠가 요한계시록의 대가라고 한국에서 인정받고 있는 이필장 교수님이
템파직에 오셔서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참석하신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계시다라는 얘기를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을 상대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몇 차례 거쳐서 하셨습니다. 지역 목사님들이 이 빗자 교수님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템파뿐만이 아니고 올랜도 또 데이토나에서부터까지 오셔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 중에 참석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강사 교수님과의 자기 의견이 다르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기에 바쁩니다. 자기 생각을 늘어놓기에 바쁘신 거예요. 그때 그분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분은 왜 이렇게 들을 기가 없냐, 저분은 왜 이렇게 들을 기가 없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함과 낮아짐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갈급함과 겸손함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우리 주님을 찾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렇게 주님을 찾은 니고데모는 변합니다. 그 니고데모의 변함은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19장에서 우리는 잠깐 엿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니고데모가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부족한 영적 깨달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알고서도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니고데모의 그 영적 void, 그러니까 이 공허함, 영적 우둔함은 사실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죠. 그게 쌓여가는 겁니다. 그게 쌓여가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 뭔가 깨닫지 못하는 확실히 풀리지 않는 게 있다 하면서 그게 쌓여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느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해결을 위한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고 그저 같은 생활만, 같은 것만 반복을 했다면 그는 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인데요. Insanity is repeat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nd expecting a different result. 우리 한말로 하면은 항상 같은 것을 매번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똑같은 걸 하면서 변하기 원하는 것, 다르게 되기 원하는 것, 여러분 똑같이 하면 똑같은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같이 하면서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거, 이게 미친 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 채워지지 않은 영적 공허함을 느끼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깨닫지 못하는, 풀리지 않는 그 영적 우둔함을 우리가 보면서 더 나음을 위한, 발전을 위한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고 막연히 어떻게 나아지겠지 라고 하는 것은 insanity, 미친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공허함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영적 어두움, 그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더 갈급함 속에서 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찾으시고 만나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채워지지 않는 영적 공허함, 터무니없이 부족한 영적 깨달음, 그리고 해결해야 하는 궁금증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니고데모처럼
우리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삶 올려드리기를 참 소망하시며 또 이를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자와 일터와 우리 덴파는 장로교회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